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대면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과 또 우리의 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7장과 1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2부로 나눠져 있죠. 1부 신랑의 소개와 2부의 신부의 소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곳은 신부 소개 중에서 아브라함입니다.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고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아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몇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후대에 어떤 후손들이 나게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번성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룩하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그 의식이 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표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해서 완전해져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내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벽비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집에 그죠 이방인까지도 다 그리고 돈 주고 산 쉽게 말하면 노예 종까지도 다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제 17장 이후부터는 태어난 나중에 이삭도 마찬가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러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 장면은 아브라함은 인간적이죠. 그죠? 이제 99세가 되고,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과 1살 차이가 나니까 89세겠죠? 근데 이제 1년 후에, 이게 아브라함 100세 때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 되는데, 어,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전에 하갈에서게 났던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게 보면 웃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자식을 준다라고 한 번 더 얘기했을 때 사라도 웃고요. 오늘 이 아브람도 웃는다. 웃는다는 뜻이 이츠하크거든요. 그래서 이 이츠하크의 뜻이 나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뜻이 통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lum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는 이 시기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네 몸에서 난 이게 사라에게서 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람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리다가 그 표비를 베었으니 아브람이 그 표비를 벤 때에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표비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계속해서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과의 할례의 관계를 통해서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 때 보시면 할례파와 바울파가 싸우게 되는 또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까지 앙숙의 관계가 가는 이유가 다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물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이때는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고요. 어, 당연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대지긴 하지만 그쪽 지역 자체가 날이, 덥죠. 그때 사람 셋의 형상의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이 셋은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두 명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8장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명은 19장에 가보면 두 천사다라는 그런 형태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셋은 하나님과 천사 두 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으로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고,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걸 보면 17장과 18장의 사이는 1년 이내에 일어난 일인 거는 같습니다. 그죠? 이때 물어봤을 때도 나이를 좀 언급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는 이맘때 그러면 그 17장에 그죠? 99세 때에 100세 때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것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이 뭐 몇 개월 정도 지난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네 사라에게서 난 자녀, 여기 자녀가 낳게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는 여전히 그죠? 사라는 인간적으로 생리가 끊어진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나?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들어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좀 웃음이 나옵니다. 사라는 그저 속으로 웃었는데 그게 들키다 보니까 안 웃었다고 부인을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네가 웃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웃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마 자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 웃음 안에는 또 비웃음이라는 뜻도 있고 네가 나를 비웃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그런 조금 그런 뜻을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을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러 함이니라.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가 숨기겠냐, 그죠? 정말 저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숨김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죠? 그런 뭐 이게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그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숨김없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건 양자의 영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지금도 숨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숨기지 않는 뭐 그런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러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죠?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는 아직 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는 표현을 썼고요. 오늘 18장에서는 이제 죄악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이 땅이 죄악으로 반영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물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조금 의인에 대해서 같이 하면서 타협하는 아브라함이 그죠? 50명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찾으며 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한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아브라함 생각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노하지 마시고 좀 들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19장에 가보면 그 성에는 의인이, 그죠? 10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도 누군가는, 그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이 멈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가 정말 의인 10명이 없으면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거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매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뭐 의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정말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인간이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그죠 기회를 얻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